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이 땅에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잘 담아내는, 가정과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정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반영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이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일 최초의 가정은 아빠, 엄마, 남편, 아내가 누구죠?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만났을 때,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멋진 멘트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좀 편하게 우리말로 쉽게 표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다. 너는 또 다른 나다. 왜? 너의 재료가 내 뼈다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를 보니까 청년들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반쪽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 닭살이 좀 돋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 해도 억수 편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나 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와를 뼈를 가지고, 아담의 뼈를 가지고 창조했을까? 이 하나님의 특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비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데 그 삼위가, 세 분의 인격체가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렇게 충만하게 서로 사랑하는, 너는 곧 나다, 이게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연합적 사랑을 내포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좀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고 누구와? 예수와 함께 이제 믿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라는 것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 당연히 느껴져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부부가 그렇게 시작해요. 단지 육체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그것을 부부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서와 영적인 부분과 우리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부부가
가장 은밀하게, 가장 긴밀하게, 가장 완벽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연합의 존재로, 사랑의 연합이 무엇이 이런 거구나, 그걸 가장 많이 보여줘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하나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사람은 외롭고 허무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고통을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연합의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연합이요, 또 우리 이웃과 아름답게 연합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행복하셨거든요, 연합해서. 그래서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럴까? 이상하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또 배우자도 믿는 남편을 찾았어요.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렇지? 야고보서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야고보서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성경에,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신앙 좋네, 저 사람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야, 와 봉사 많이 하네, 와 야 저 사람 직분이 그래 장로야, 저 사람 권사야, 야 천국에 가면 분명히 저 직분대로 상급을 주시고, 우리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런가? 야고보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가장 천국에서 억울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이 아니죠,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가장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억울한 사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은 난 널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는데, 근데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안에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믿는 삶을 주님 보실 때는 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은 여전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계속된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연합의 사랑이 도대체 뭐야? 나는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그들의 언어 생활이나 그들의 서로를 향한 격려나 사랑이나 순종이나 말의 태도, 모든 것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렇지? 그 마태복음 7장 뒤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평소에는 둘 다 똑같은 집 같아요. 이 집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김 집사나 박 집사나 둘 다 똑같아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나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게 더 지을 때 쉬울까요? 그렇죠.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는 울퉁불퉁해요.
좀 집을 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한 바위를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래는 당장은 쉬워요. 근데 언제 이 집이 판가름이 나는가?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을 때는 힘들었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일 때는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에 내 기준을, 내 생각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어 끼워서 기도하고 내 뜻에 내 형편에 하나님의 형편을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든 맞춤형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데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다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진짜 믿음을 요구해요. 당장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뜻이 내 뜻과 너무 거리가 멀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주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둘째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 계십니까? 교회는 다녀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before, after가 완전 별로 변화가 없어요. 뭐 똑같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왜 그래요? 여전히 내가 딱 기준에 대해서 네가 맞춰야지. 네가. 그게 이제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곧 무너져요. 무너지는 소리 때문에 와르르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무너지고 사회 나가서도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막 무너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내가 딱 반석돼서 내 기준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나한테 맞추세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봤더니 난 너 모른다. 네가 기준돼서 네 중심적으로 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어디? 거기에 내 뜻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의 삶의 중요한 사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바로 이 고통이라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물론 고통의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고통 말고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의로운 고통, 의인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알면, 성경적 죄가 뭔지를 알면 왜 죄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왜 연합을 깨며 왜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나 중심적 세계관, 나 중심적 가치관을 자기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랑을 해도요, 내 니 사랑한대 했는데 그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껍질을 까보니까 그 속에 자기 중심적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지 중심, 자기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왜 이거 안 들어주냐고, 들어줘, 그렇게 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전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결론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기도하라. 오늘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인내하라는 말씀을 할까? 너희가 사는 세상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세인 세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가정조차도 다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어떤 인내인가? 적극적으로 그냥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특히 가정의 달에 이 나의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속에는 여러 고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 고통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고통이 있고, 또 형제 간의 고통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동력자 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될까?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원망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초대교회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또 손해를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 속에 심지어는 그 안에 바깥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손해를 당하게 됐지만, 교회 내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서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말로 인해서 서로를 또 고통 주는 상황, 여러 가지 이 교회 내에 외에 다 고통의 원인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고통 때문에 너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 행함 있는 믿음,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째가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들다고 옆 사람, 동력자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것은 고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 뿐이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는지를 알면, 왜 원망하죠? 왜 우리 서로를 원망할까요? 내가 고통당할 때.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래서. 왜 이런 일, 왜 원망할까요? 누군가를?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없다? 그렇지. 내 탓 아니라는 거야. 내 탓 아니라. 다 당신 탓이야. 다 당신 탓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나는 쏙 빼놓고 항상 모든 문제를 비판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심이 뜨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정말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럴까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저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온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취했던 행동이 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담에게 물으니까 당신이 지어준, 창조해준 그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좀 불량품인가 보네요.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뱀이라는 놈이 와서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마치 탁구 치듯이. 네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그랬지. 이 원망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이 고통의 해결, 우리 가정 안에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는 고통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 모든 고통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전형적인 자기 중심성의 첫 번째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다가 좀 힘드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와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조금 있다가 물이 떨어지고 먹거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이를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맛집도 많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 이 맛집도 없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이런 책임을 묻고 또 원망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신앙으로 여겨졌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여겨졌어요. 그냥 단지 투덜대는 것 정도로가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평소에 잘 모른다니까요. 평소에는 다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물이 떨어지고 먹거리가 떨어지고 먹거리가 이제 영 시원찮아서 맛집만 자꾸 생각나고 내 형편이 저 사람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뭔가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 문제나 고통 그 원인을 찾을 때 너무 멀리서부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자꾸만 더 크게 보고 비판, 지적하고 탓하고 원망한다면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문 바로 밖에서 우리 현관문 밖에서 심판주가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현 주소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 서로 탓하고 원망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나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맹세를 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라는 게 뭐길래 왜 맹세를 하지 말할까요? 어릴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주로 맹세예요. 내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정말 내가 결백하다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 맹세한다. 네 맹세해? 맹세해?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며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맹세하냐고. 정말 확실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맹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아요. 왜 그런가? 그냥 내 생각은 그래.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뭘 걸고 맹세하고 그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압니다. 내가 맹세했던 그 내용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나는 또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보다, 과거에 내가 그래서 실수했을 확률도 있고 현재, 미래, 우리는 언제라도 그 맹세라는 그 기준 앞에 온전히 신실하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한다면 쉽게 맹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차라리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막 선 넘고, 말에서 선 넘고 행동으로 선 넘는 분들도 계세요. 힘들다고 이 모든 선 넘는 말과 행위들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주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먼저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탁 꺼내놓고 좀 겸손한 자세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서 뭘 하려고 해도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이 여기에서 뭐 선하게 반응한다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 모두가 다 겸손히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긴다면 그 가정은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 겸손해지고 성장해가고 또 더 성숙한 깊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빼고 남 탓만 하고 나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늘 당신 탓이고 이런 자세로 문제를 대한다면 그 가정 안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보다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원망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된다. 참는 게 곧 또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 말고 행함에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이 무엇인가? 인내하라, 참아내라. 근데 이 참아내는 게 왜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다시 말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방탈출이라는 걸 해봤어요. 방탈출. 여러분 해보셨어요? 방탈출? 저는 처음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하도 하재가지고 가서 해봤는데 거의 한 50분 동안 방 안에 가둬놓고 탈출하래요. 근데 이거 하는데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야, 방에 가둬놓고 탈출해놓고 돈을 이렇게 받아 하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들어가서 탈출한다고 뭐 수갑을 또 채워요. 수갑을 채우고 야, 이게 뭐 한 짓이야 도대체. 수갑 차고 돈 내고 탈출하라고. 근데 애들이 그게 좋다고 또 헌신했지. 방탈출 게임들이 곳곳에 있는데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저희 집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이거 하고 이건 이렇게 해도 막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풀어서 이걸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째깍 이제 다 끝나가고 그 시간 안에 이걸 탈출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같이가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문제 뭐야? 도대체 대답이 뭐야? 어떻게 하면 수가 풀 수 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호들갑 떨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관문 남았는데 시간이 땡 끝난 거예요. 직원이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마지막 관문 통과 못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정답 가르쳐주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 구멍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건데 뭐하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 문제는 다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랬을까?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어차피 50분 끝나고 나면 우린 탈출할 텐데 내가 풀든 못 풀든 탈출할 텐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야 아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그러더라고요. 막 다급한 상황 되니까 평정심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뭐 목사고 보고 없습니다. 그 문제 그게 아니고 야 답은 이거 서로가 난리 나요. 이게 풀려고 그런 거죠. 마치 근데 방을 나오고 난 제 모습이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방탈출을 할 때, 마지막 인생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디데이 딱 되면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날 주님이 빰빠라빰빰빰 하고 하늘에 나팔 울리면서 다시 재림하실 때 야 그때가 만약에 내 코앞에 내일이라도 펼쳐진다면 우리가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이 문제 풀려고 애쓰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내가 더 높니 네가 높니 하고 내가 더 좀 더 가져야 돼 내가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더 누려야 돼 막 이랬던 것들이 그게 멍미하고 그냥 놔두고 우리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오실 이의수 목사님과 주중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랑 또 이렇게 가까운 또 사이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뵙겠네요 하고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생각을 나누는데 목사님 참 말씀 이거였어요. 이제 이 목사 나는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왕성했던 제가 15년 전부터 이제 목사님 거의 알았네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아주 왕성했거든요.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 그런 생각한대요.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목사 너무 아둥바둥 그 목회 성공이 못돼. 그 수백 명 수천 명 그런 꿈 꾸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진 양떼 한 명 그 한 사람만 변화시켜도 주님은 기뻐하실 거야. 제가 페이스북에 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또 좋은 모습만 올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만 올리니까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좀 살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최근에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복을 좀 더 누리며 살자고. 그냥 하루하루가 선물과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방탈출하게 될 그날이 올 텐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데 길이야 우리는 90인생 이제 100세 인생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좀 더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막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는다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내하는 것이다. 그 인내의 모델이 무엇인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인내라는 것을 10절과 11절 말씀에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라. 그리고 욥을 봐라. 그들 다 오래 참았지 않느냐? 왜요? 왜 이 예를 보여줄까요?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말이 더 큰 복이요, 주님은 이들을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땐 욥처럼 많은 걸 가졌다가 빼앗겼다가, 그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는 전락해버리고 혀 깨물고 죽어야 되는,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래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죽고,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나같이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으니까 혀 깨물고 죽어라, 한 해 원망하고. 그게 맞아요, 욥의 아내 말이. 그런데 영혼의 관점으로 보고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크리스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했던 그 순간도 우리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 가졌던 걸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가난하지만, 누구 어떤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그거를 향하여 누가 실패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고 또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힘의 원리, 소유의 원리로 보니까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내가 루저,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내가 엄청 잘나서 잘된 것처럼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너희들의 모델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땅 위에 사는 나날 동안에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나그네처럼 이 땅 이 세월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좋은 모델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 참아내셨어요. 왜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이 땅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내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참아내셨고 버텨내셨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그 고난 너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그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자, 복이 있는데, 이 시련을 참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주님 보실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래요. 진짜 사랑하는, 진짜 참된 하나님 원하신 믿음은 사랑을 담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색깔, 컬러가 사랑이라는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컬러를 언제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가? 시련당할 때, 고난당할 때, 손해볼 때,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억울하고 미치겠고 그럴 때, 그때 잘 참아내는 사람들, 내부로 범죄하지 않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모델이 이런 거예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오늘 말씀은 내 죄 문제가 아닌 문제로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죄인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서로 간에 고통을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탓이야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겸손하게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세 번째, 인내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넘어 이겨내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있다가 출생하죠.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를 느끼는 시간이고, 엄마도 뱃속에 아기를 느끼셨죠? 엄마들. 그죠? 그 10개월 동안 애가 발차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야가 발차기 하나 보다. 지금 영은이가 엄마를 바라보네. 그렇죠.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엄마에게 물어봅시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까? 행복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죠. 옆에 딸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해야지. 그치? 무겁죠. 제 아내 배 보니까 배꼽이 사라지더라고요. 와, 그만큼 이렇게 배가 터질 듯이 찌르면 터질 것 같아. 그만큼 이렇게 나와요. 배가 날씬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ET가 돼 아내가. 근데 아내 행복하대. 배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다녀요. 왜 그럴까? 좋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 자식을 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연합에 이 놀라운 신비, 무엇을 담아내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 존재하는 그 행복한 존재의 방식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깨고 파괴하는 게 죄였고요. 이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만 가지고 주고받는 이 땅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비록 있을지라도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성숙한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방식을 내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확장해내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는데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과 내 현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고통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 이 고통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자기중심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서로를 고통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나아가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그 고통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서로 지기 싫은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제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여, 내게 더 이상 이 십자가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모든 상처 때문에, 내 모든 결핍 때문에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명을 미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걷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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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를 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아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수많은 원망을 다스려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책임 회피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나무는 문제가 없고 서로에게가 문제가 있듯이만 하는 생각하는 우리의 구조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를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맞추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맞춥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맞추어져서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